주를 위하여 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을 위하여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라고도 답을 하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떤 답을 하는 것이 현명한 답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의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을 설정을 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살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6절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7번이나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모습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큐리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큐리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를 섬겨나가는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이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치중하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갈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위한 삶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위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회식을 한다든지 술자리에 앉게 되면 그들 나름대로의 외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건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누구를 위하여라고 외칩니다. 어떤 경우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조국을 위하여 그리고 또 건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진급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름을 부르며 누구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그들이 또 외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돈이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의식이 정확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는 그 돈을 묻는다고 하면 수존노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닌 권력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독재에 흐를 가능성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기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 아닌 나 중심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 빠져나감으로 인하여 허탈함을 느낌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전부 알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연대를 보게 되면 AD 57년 이른 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이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이방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제 헌금을 내십시다 라고 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약 3개월간을 체류하게 되는데 그때에 로마 교회 교인들의 문제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날에 대한 문제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어떤 날은 소중히 여기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고, 또 음식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갈등이 생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접해 듣고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위한 삶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3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첫째, 모든 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 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값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 분쟁의 화두가 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 속에 나와 있는 그 절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것을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다, 모든 날이 소중한 날이지 굳이 그런 날이 소중한 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가만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며 라고 표현했을 때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이 날을 저날을 낮게 여긴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날을 귀하게 여기고 나머지는 호랑방탕하게 막 쓰는 것을 걸어 말하느냐, 그 허비하는 것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값게 여기나니 하면서 이 갈등 구조 속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각각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어떤 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주님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모든 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마음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를 주기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먹지 아니하는 것도 역시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교도에 가서 이 신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이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갖다 받쳐지고 난 이후에 그 시장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이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게 되면 우상에 드려졌던 그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렸을 때에 과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이하에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이렇게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있는 자, 강한 자가 그걸 먹는 것을 보고 시험될 것 같으면 차라리 굶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교도에게 가서 거기서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던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지 않는 자들은 채소를 중심으로 해서 먹었는데 그들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나를 위해서 먹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위해서 그걸 먹는 것이고, 죽는 그 자체도 우리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모든 날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본성이 뭔지 아시죠? 먹는 겁니다. 식욕이거든요. 여러분, 먹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그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경우는 먹어서 좋은 음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음식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은 날씨가 무더워지다 보니까는 이 복날을 맞이해가지고 또 보신탕의 문제로 인하여서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내가 했던 그 모든 일을 직구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록되어 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사야 45장 23절을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문제인 날과 어떤 날은 중요하고 어떤 날은 덜 중요하고 또 먹는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분명한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함과 동시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지금 갈등 구조 속에 있는 불일치를 일치로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거기서 씨름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가장 소중한 주를 위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빗대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럼 오늘날 주의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날이 소중한 날인데 굳이 뭐 꼭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조직교회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는 교회 규칙이 있고 총회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교단에 속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신앙생활에 유익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의 그 불일치 를 일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주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선교여행을 떠날 때도 1차가 아니라 2차, 3차까지 복음 증거 사역자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AD 68년경에 참수용을 당하였는데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용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이 세분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뜰에 폰타네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일명 세분수 교회입니다. 이 세분수 교회의 유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용을 달 때 목을 다 잘랐거든요. 자를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튕겨져 나갔다는 겁니다. 3번 튕겨져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것을 외쳤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튕겨져 나간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났는데 그래서 세분수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내려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짓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주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각 그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의미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자발성이 강조되어 있고 후자에 있어서는 엄정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탁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갚아줄 거야 하면서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존귀하게 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시편 16편 3절에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모실 때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그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 기쁨이 그 아이에 다 크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과 그 아이를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성도는 땅에서의 좋은 귀한 자를 바라보듯이 우리들도 손주들을 소중히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 성도들을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마음대로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도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사랑을 공급할지언정 심판자에 서가지고 한국교회를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진단한다든지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들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존귀하게 보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몇 년 남았을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은 인생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즉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까지 이어져 갈 수 있는 영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없는 비영속적인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주님을 위한 모든 삶은 영속성이 있지만 주님이 배제되어 있는 모든 것은 비영속성입니다. 천국에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얘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TV를 보아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판할 생각은 아니고요. 반려구사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 방송의 PD수첩의 방영을 보니까 강남 유흥가의 밤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제스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등장하게 되면 화려한 음악과 함께 이 조명과 노래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그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 모습 가운데 여자분들에게 5만 원권을 한 자씩 전부 다 줍니다. 그리고 유흥비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그 유흥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거기 관계자에 의하게 되면은 약 3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술값이 3억 원입니다. 그것이 이 무슨 PD수첩에 이것이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하루 술값이 몇 억대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저분은 얼마나 돈이 많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많은 돈이 있어서 그렇게 막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실까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에 투자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고전적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황해도에 사는 어떤 부자가 하루는 이른 아침에 종에게 알렸습니다. 자네 조밥 놓고 병난도에 다녀와야겠네. 그런데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신부를 보내려고 종을 찾았으나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찾아도 온 식구가 걱정을 하면서 찾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녁 늦게끔 그 종이 지친 몸을 가지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자네는 어디 다녀왔나? 그랬더니 병난도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한심한 사람아, 내가 병난도에 다녀오라고 한 것은 시킬 일이 있어서이지 그냥 갔다 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아마 이렇게 어리석은 총처럼 우리가 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에 1달란트를 받은 자가 땅속에 감추어 놓았다가 주인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받는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 인생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돕는 삶인 것입니다. 왜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이신 칭의에 대한 기록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12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장에 가서는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장에 가서는 연약한 자를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헌신하는 자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14장에서는 이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란 누구를 걸어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생활의 변화가 없거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시험 들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도 소중히 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가 받되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내 눈에 다 찰 수는 없는 거지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몸에 100% 만족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마도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감싸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새끼손가락이 약간 뭐가 아픔이 왔는데 이 새끼손가락을 이 온 마음과 온 심혈이 여기 기울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쭉 가가지고 계속 만져주기도 하고 이 보살펴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역시 똑같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된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연약한 자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 마트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자꾸만 음식을 훔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서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 도둑의 정체가 누구냐 했을 때 6.25 참전 용사였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는 배고픔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 도둑질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여인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가서 식품 2박스와 생활비 카드를 주고 말없이 떠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정체는 누구냐? 인프레시 직원이었습니다. 인프레시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가?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부에서 미처 이 참전 용사들을 챙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돕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자를 돕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참전 용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마트에서 음식을 사다가 부족하게 되면 옆에서도 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것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 또는 이 법정에 썼을 때도 그 세금도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유를 잘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 몸 바치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연약한 자가 있거들랑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서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겐 아멘 아멘.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서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것을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고전작가 회밍웨이는 누구를 위하여 총은 울리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총을 웁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총이 울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총이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